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이 새 절기죠. 모든 세계는 절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절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뭐 자연일 수도 있고요, 사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이런 기념비적인 날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절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이 새 절기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누려야겠죠.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절기에 가장 중요한 이 의식으로 주셨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의식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가짐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이 되어지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느냐, 어떤 중심으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꼭 확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속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계 복음화했던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계 복음화 할 때, 즉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역사하셨어요. 이번 주에도 한 주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가진 사람들은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뭐 사달라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돈 없어.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없어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이게 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반드시 주시고 채우시고 풍성히 쓰게 하시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하기 바쁜 사람들 많아요. 전부 왜 그러냐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조급해요. 그리고 화를 잘 내요. 그리고 조급하고 화를 잘 내고 그리고 뭐 하냐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하겠죠. 성경에는 뭐라냐면 이 상태가 어리석은 상태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의 흐름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아담과 하와가 번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죄의 권세를 지옥의 배경을 끝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네피림 시대에는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어 고통할 때는요. 피제사, 피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포로되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건 과학을 초월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기준인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기준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주신 거죠. 이분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로 오셨죠. 그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들으신 이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고, 지금 우리는 이 응답을 7 망대와 7 여정과 7 이정표로 집중하면서 온 응답들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부터 나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24로 누려야겠죠.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가는 여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는 여정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거죠. 시간표마다 문제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보리산에서부터 로마까지의 이정표가 문제마다 상황마다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해요.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영원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 그리스도와 못 만나면 영원히 그 상태로 저주받게 돼요. 지옥에 영원히 고통하는 곳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아침에, 낮에, 밤에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요 관리하시고 정리하시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만큼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눈 뜨자마자 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시작하셔야지. 일어나자마자 막 신경질 내고 이놈의 가시나들 막 안 일어나냐, 어제 준비하고 자라고 그랬지, 밥 안 먹고 가냐 막 이러면 애들도 스트레스고 나도 스트레스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애들 일어나기 전에 주물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빈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예린이의 모든 걸 다스리시고 예솔이의 모든 걸 다스리시고 공주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전도해야지요. 세계복음화 해야지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기도해주고 찬양 딱 틀어줘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기분 좋게 찬양 들으면서 일어나서 찬양 딱 틀어주고 그러면 저절로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아침부터 막 이것들이 아침에 이러면 안 돼요. 얘들도 일어나서 아빠 하면서 애교 부리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시키고 갈 때는 이제 성경 구절 하나씩 외우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돌아가면서 쫙 외워요. 시간이 많을 때는 걸어가면서 시간이 많을 때는 한 사람당 5개씩. 그럼 돌아가면서 외우면 이제 자기들끼리 또 외워요. 그리고 다녀온 그 하루에는요. 애들도 학교에서 달라요. 오는 발걸음도 다르고. 근데 꼭 이게 안 된 날은 학교에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알아듣기 쉽게 제 삶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답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시작하십니까? 반드시 삶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아침에는 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조금 일이 뒤틀려도 답을 가지고 힘. 근데 사실은 일이 뒤틀리기 전에 일어나서 답을 얻어야죠. 그러면 더 좋습니다.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돌밭에 뿌려진 말씀처럼, 가시밭에 뿌려진 말씀처럼, 그렇죠? 길가밭에 뿌려진 말씀처럼 이 영원한 응답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는요, 사단이 와서 공격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땅을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의 비유는 어떤 거냐? 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돌밭에 뿌려진 거 얘기하시면서는 뭐라 하냐면 뿌리를 못 내려서 환난이나 문제가 올 때 쉽게 말라버리고 사라진다. 그러면서 길가밭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망대로 세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을 갖지 않고 시작한다면 오늘 하루도 뻔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문제 터지면 속고 세상의 모든 관심을 빼앗겨서 속아서 뭐만 놓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놓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내게 경험되어 오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경험되어 오면서 세팅이 돼요.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생각과 마음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플랫폼 되고 파수되고 안테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딱 오냐면 응답이 와요. 모든 사건마다 문제마다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금 캠프를 두고 계속 말하지만 전도 캠프를 하겠습니다. 캠프입니다. 근데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아파.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에게 사건이 미리 터져. 우리 성도님은 실수해가지고 그 숫자를 잘못 써서 거래처랑 큰 트러블이 일어날 뻔하고 그 거래처는 한동안 좋았겠지.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세금을 매기는 분의 이제 실수로 이제 공 몇 개가 빠진 거예요. 공 3개가 빠진 거죠. 난리가 난 거지. 와. 또 어떤 분은 캠프 자체가 고난이야. 왜 캠프를 8시 반에 해가지고 내 이 리듬이 있는데 안에서 화가 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사건 터져요. 전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자 내게 하나님의 필요를 세팅시키시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이번 캠프 기간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캠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스케줄과 내 현장의 스케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나의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딱 세팅이 돼야 되겠죠. 우리 어떤 성도님은 힘이 떨어졌어.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자기 힘이 떨어졌어. 얼마 전까지 막 뜨거웠는데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던 게 막 올라와. 보이는 게 막 자기를 사로잡아.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들뜨고 또 어디론가 떠나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허락하신 부분들을 찾아내고 바꾸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과 연결되어 이루어져 가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끌려가는 거지. 여러분은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한 승리가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 넘치는 승리가 확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확정됐다면 그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면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법대로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러분 인생에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중요한 세팅이 확인되건 이번 캠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정표마다 하나님은 이제 삼응답, 문제에는 답이 보여요. 갈등에는 갱신할 게 보여요. 그죠? 그리고 위기에는 기회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 정해보세요. 지금 뭔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고 이게 분명히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옵니다. 예를 들어 저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신 거라.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237 5총종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 237 5총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 그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이방인의 뜰, 병든 자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걸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응답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게 해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지금의 답답함을 푸는 거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정표보다 보세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났고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강권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내게 넘치는 상태가 우리가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딱 세팅이 되면 그때부터 하는 업마다, 렘넌트의 학업, 또 중직자의 업,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살리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업에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수준, 그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준보다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겁니다. 이걸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넘어서게 되죠. 우리 교회는 영적 무능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육신적 무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세상에 이 복음 운동 사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지식인, 정치인, 또 경제인,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인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면서 나오는 작품이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으니, 여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미래로 확인되어져 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것에도 불신앙하지 말고 오늘부터 새 절기의 실제 배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절기라 함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이죠. 출애굽을 행하셨습니다. 절대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출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여러분 기적으로 빠져나왔습니까? 아니요. 언약을 붙잡을 때 빠져나왔어요. 그죠?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기적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았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광야길 가는데 어떻게 곡식을 거두게 하십니까? 그죠? 참 신기해요. 우리 이번 주에 오은석 지사님 그 오트 맞나? 도원미트, 오트가 아니고 도원미트 현장 가서 캠퍼 하려고 갔었는데 김정장 권사님이 옥상에 뭘 심었다고, 상추를 심었다고. 그래서 제가 구경하러 갔어요. 갔더니 상추도 심어놓고 뭐도 심어놓고 다시
근데 이쪽에 보니까 어떤 분이 파를 심었더라고. 파를. 그런데 김정정 선생님이 얘는 그냥 커요. 파는 그냥 뿌리만 넣어놓으면 큰데. 그러면서 이제 이건 그냥 잘라만 먹으면 된대. 크면. 여러분 신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심었는데 얘가 빛을 보고 아침이 지나고 밤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그 자체가 저는 신기하더라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길 가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곡식을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거 뭡니까? 광야길에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영적인 배경을 알고 의미를 찾아야겠죠. 출애굽했을 때 언약을 붙잡고 피의 언약을 붙잡고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면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더러움,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곡식을 거뒀을 때가 자기네들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단 말이에요.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지 광야길에서.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광야길 같은 이 땅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창고에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수장절.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새 절기의 축복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지금 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새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약속된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2장 1절에서 13절에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쓸 때의 증거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디 속에 임해야 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의 생명 속에 임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선악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그 언약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확인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쓰러진다고 했어요. 어린 아이라도 피곤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곤비치도 주미시지도 않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릇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세요. 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응답 올 때까지 계속하세요. 우리 번성교회 장로님들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2, 3, 7, 5총종족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은퇴하신 여자 장로님이 자기의 본업을 그만두고 딸의 결혼을 따라 온 거라. 딸의 결혼을 따라 딸을 위해서 이제 딸과 딸이 낳을 자녀를 두고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온 거죠. 왔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한이 하나 있어요. 내 남은 인생 이제는 다민족의 아이들 TCK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어야겠다. 보니까 이 여자 장로님이요, 나이도 많으신데 일당백이야. 와, 멋있더만. 어제 제가 그 스토리를 듣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죽어 있는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한다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비교하지 마시고. 그 여자 장로님하고 뭐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안 차이 나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은퇴하고 나서 너무 멋지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살릴 것이냐. 자기가 운영해왔던 그 어린이집을 이제는 발판 삼아서 현장에서 실제로 TCK들 돕는 준비를 해야겠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와, 보면서요 너무 감사해서 이야 부럽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청년이 일당백이잖아. 그러고 아멘 안 하네. 나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일당백이고 일당천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확신이 없습니까? 그릇을 새롭게 준비하시라니까요. 우리 이제 김대영자님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은실이 기도하겠냐? 아버지가 훈련 다 따라다니면서 경제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업을 갖추도록. 아니 왜 못합니까? 우리 저기 한 렘넌트는 실력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 회사에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외국계 회사에서 재택근무, 집에서 3일만 일하면 돼. 그리고 훈련 다 따라다녀. 춘모가 하자. 우리 춘목이 지금 2주 동안 지금 밤새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그 자격증 시험 때문에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눈이 지금 막 갈라고 그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일 다 하고 야간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막 그렇게 공부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밤새 12시까지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준비하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일당백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외국인 노도장들이 이제는 드디어 그 호텔 그 직원으로 호텔에 이제 설거지도 할 수 있는 직원으로 이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노동비가 싸니까 얼마나 많은 순식간에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호텔의 직원으로 다 채용됩니다. 여기 고급 인력들은 이제 채용을 안 해요. 돈이 비싸서. 보세요. 제주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밑에 깔린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청소부라든지 이런 모든 직업에 근데 이미 들어왔어요. 저번에 우리 여기 교육강 그 저거 리모델링 하면서 보니까 창틀 이걸 이게 청소하고 하는 전부 외국인이에요. 전부 외국인, 몽골인, 고려인 뭐 전부 외국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지금 다민족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어디다가 방향 맞출까요?
진짜 여러분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오은석 지사님 그 현장에 가서 한 바퀴 돌면서 한 명을 만났는데, 아니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막 자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연에 점심 시간에 7명, 8명 되는 남자들이 누워 있었어. 저 사람들은 누구지? 근데 2명이 횡단보도 건너서 오는 거야. 근데 오는데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눈들이 나를 피하고 막 그런데 한 사람만 아주 자신만만해요. 저 사람 뭐죠? 유심히 보다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 걸지? Where are you from? 할까? 영어로? 아니지. 한국에 와서 이러면 한국어 할 줄 알겠지. 대번에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파키스탄이요. 파키스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말을 건네서 대화를 해봤어요. 한국에 부모님 따라온 지 17년. 여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어. 그 한국에 와서 한 번도 파키스탄을 안 갔대. 왜 가니? 머리 아픈 동네를. 말을 너무 잘해요. 우리가 너무 막 농담도 하고.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이 파키스탄 사람, 이게 다 파키스탄 사람이니까 다 파키스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제가 느낌에 이 사람이 이 사람들 관리하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사람들 관리하는 직급이냐고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자기가 월급을 얼마 받고 막 하면서 막 얘기하길래 이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 맺지 하다가, 주를 위하여 우리는 다민족을 돕는 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다. 그러면서 이제 저 해가지고 나한테 번호 줘라. 내가 매주 오려고 하는데 확인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관계 맺고 인도 받고 싶다. 좋아요 형. 바로 형이야. 27살짜리 동생이 생겼습니다. 딱 적어주는데 자기가 다 쳐주는 거야. 번호랑 다 쳐주면서 이름 이렇게 저장할게요. 알리 김우진. 이 한국 이름도 있어. 김우진이야. 보니까 영주권 획득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이야. 또 보자고 하면서 인사하고 밝게 헤어졌어요. 여러분, 왜 캠프 기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까요? 그죠? 그 현장 가면요, 어떻게 전할까 막 고민하잖아요. 가면 전도 문이 있어요. 계속 저도 캠프를 가고 현장 가다 보니까 나라는 게 싹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 사람 뒤에 어떤 문을 준비하셨을까? 제자는 어디에 있을까? 이번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가서 그냥 얘기하다가 관계 맺고, 이 사람 복음 들어야 될 지금 시간표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해서 영접해야 될 단계면 영접할 수 있는 가이드하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만들어야 됩니다. 병든 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죠?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거를 지금 하나씩 적용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도 렘넌트들을 제대로 우리가 도와야 되기 때문에 채톡 학교라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실제로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매주 3명은 거의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더만. 김민경, 김은실, 이민혜. 매일 회의하고 매일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얼마나 잘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온갖 지식과 온갖 가졌던 것들 전부 총동원해서 막 회의하겠죠. 보니까 일 끝나고 와서 밤과 낮이 없어. 그냥 12시까지 회의할 때도 있고 1시까지 회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힘을 빼. 쉽게 해도 안 돼. 왜 그럴까요? 처음 하는 거라. 이제 시작이 여러분 반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시작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요, 하하호호 아이들하고 매일 만나서 소통하고, 주일날에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재정부는 확실한 재정을 지원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훈련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각 기관, 부서와 현장에 지금 캠프를 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집중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라고 제가 이것저것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캠프의 나의 시간표에 준비하신 응답만 받으면 돼요. 막 뭘 대단한 걸 이루겠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캠프에 나의 수준을 또 뛰어넘는,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또 하나 무너뜨리는, 캠프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무너뜨려도 우리가 1년에 2번 한다고 쳤을 때, 구역에서 하는 거 말고 전성도 하는 거 2번 했을 때 10년이면 내 안에 흑암의 망대 20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한 번에 하나씩 욕심도 내부리지 마세요. 다음에 해야 되지 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지금. 그죠? 여러분이 이걸 딱 두고 지금 영적인 힘을 다른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릇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진짜 하나님, 내가 이 훈련 받으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5장 32절에 훈련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들은 나의 영혼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십니까? 소중히 여길수록 모든 훈련의 메시지, 여러분 핵심 멤버예요. 놓치지 말고 기도수천만 안 놓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훈련과 캠프 속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드러내시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계속 확인케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이끌어 오시는 이번 캠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차지하는 핵심 멤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